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침 오늘따라서 오래간만에 제가 목사로서 예를 갖춘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목사의 복장이 아니었죠. 상당히 좀 불량스러운 복장이었는데 오늘 마침 날씨가 시원해서 기다리던 넥타이를 메고 목사로서의 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역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남북한에 허리를 잘라서 휴전선을 만드시고 분단으로 찢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를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70년 전에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허리를 자르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찢어놓고 북한에 운명적으로 북한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있던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인권을 되찾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아까 신석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왜 저런 악한 날에 악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시켜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느냐? 그것은 종북 좌파, 이 나라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대통령마다 발목을 잡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이 종북 좌파 쓰레기들을 일망타진해서 전부 다 제거해 버리기 위한 암 수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환자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통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안보보좌관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 한국도 유튜브에서는 엉뚱한 많은 나름대로의 분석 자료를 내보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존 볼턴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해방시키는,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정황이 불과 며칠 전 미국의 국방차관이 만일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것이다 라는 공개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차관의 입에서, 미국의 입에서 처음 나온 공개적인 발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하는 한반도 통일 후는 종착역을 향해서 마지막 스피드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듣거나, 아니 저 유튜브의 뉴스 말입니다. 이 뉴스를 듣거나 모든 정황을 볼 때 거의 끈 무릎이 온 것 같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우리 문재인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기 위해서 온갖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을 고정간첩이다, 고정간첩이 아닐지라도 고정간첩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말했던 블룸버그 통신의 이 고든창 이 변호사가 유엔에 하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인민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유엔이 개입을 해서 그 진위를 가려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이 90일 만에 이 탄핵이 발의되고 또 탄핵이 가결되어서 구속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아무리 시간이 짧게 걸려도 한 2년은 걸려야 하는데 90일 만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불법적인 인민재판이다. 거기에는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재조사하라고 유엔에다가 청원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정부가 불법적인 선거를 하고 불법적인 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주의가 많은 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 만일에 그렇게 해서 개표에서 지고 나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저 종북 좌파가 또 3분지 2석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빨리 개헌을 하게 되고 개헌을 하게 되면 남한, 남북 이 연방제가 개헌이 되고 적화 통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실은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다는 이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볼턴을 해임시키고 나니까 김정은이 뭔가 시대를 오판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미국과 실무자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하는 말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해 주도록 평양을 방문해 주도록 정식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기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받아줄 것이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 문재인에게 속을 리가 없습니다. 북한에 김정은에게 속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대판 모세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고 다윗의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거의 날짜를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3월을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선제 폭격 얘기가 국방차관의 입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미국이 만일에 북한을 선제 타격하지 않으면 최근 얘기입니다. 전번에도 있어 왔습니다만은 최근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먼저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 하는 것이 또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앞두고. 여러분,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아서 한숨을 쉬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자기 아내가 가만히 보고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상복이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내가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루터가 금방 정신이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상황을 보고 마틴 루터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적화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암적인 종북주사파들을 일망탈인시키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마 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 이번 해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더 빨리 회자하시고 온전한 몸으로 청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리스트와 전쟁에서 암살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